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위, 능력, 그것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든지 이 권위를 줄 주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두가 잘 아시고 있는 그런 내용인 줄로 압니다. 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아멘하고 할렐루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늘 거부하고 방해하고 또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또 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반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언제나 찬성과 반대가 같이 있기 때문에 늘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가슴 속에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디로부터 그 복음이 왔는가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도에 관한 많은 세미나를 다녀오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고, 두 번째는 전도할 때 사람들이 반대적인 반응을 보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그때는 이렇게 바꾸라고 합니다. 더 좀 와주세요. 더 좀 자주 만나주세요. 라고 호소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알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에 사람이 뭔 소리 하냐 그리고 핍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바로 그게 나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와주세요. 한 번 더 와주세요. 또 와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심령은 우리가 가기만 하면 깨어지고 녹아지고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복음을 들고 나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했던 것처럼 가르치든지 배우시든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는 합시다라고 그렇게 온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그들이 중간중간마다 앉아서 1대1 제자 영역을 나누는 모습들, 그리고 큐티의 삶을 나누는 모습들, 그 교회를 가면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큐티 선교회관 속에서 그렇게 큐티 나눔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조현 전도사님이 도전을 받았다는 우리가 큐티 나눔의 글을 읽으면서 정말 사역자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부분에는 정말 도전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배울까?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런 것들이 내 삶 속에서 고민이 되어지고 묵상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요? 여러분, 평신도 지도자로서 또
신학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신득이를 가르쳐야 됩니다. 칭의 구원이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났으면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오늘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예배를 경험하는 삶을 가르쳐 주어야 되죠. 그것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신득이에 관한 이야기고 12장에 들어와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7일간의 길, 또 14일간의 그 길을 40년 동안 돌리시면서 예배자로 세워 가시는 거죠. 너희들이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예배자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라고 했을 때 40년의 마지막 결과는 나는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아니면 우리가 오늘 이신득이, 이신칭의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예배의 삶이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또 만나기도 하고 또 뵙기도 합니다. 많은 사역자를 만나기도 하고 뵙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었고 충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봐도 제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남아요. 그게 뭐냐고 하면 저분들이 큐티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을까?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그리고 자신이 평생을 해왔던 그런 것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제 생각에는 외롭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권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 매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를 드리는 그런 큐티의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살도록 돕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의 삶, 오늘 큐티의 삶, 동행의 삶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이 달라질까요? 오늘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이찬수 목사님의 글이 나오는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고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좁은 생각에 갇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생각이 바뀌는 자가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이 넓은 생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넓은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자기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목회자로서 뭘 생각하느냐고 하면 그거죠. 이웃 교회와 늘 경쟁하면서 다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어지고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그때는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좁은 생각에서 넓은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의 생각에서 우리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고 나 중심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신득이를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큐티의 삶을 알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넓은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넓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무슨 권위로 오늘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에서 너희를 가르치는 그 가르침들 속에 사람들이 쏙쏙 빨려 들어가는데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쏙쏙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능력이 있고 한마디 한마디가 보니까 정말 깨달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마 이것을 함정을 파놓고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고 하면 또 그것 가지고 또 신성모독죄로 또 몰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책잡힐 일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나는 무슨 권위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권위로 살아갑니까? 무슨 권위로 나에게 전도합니까?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무슨 권위로 사역을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첫째는요,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 하나님 주신 권위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꿀리지 말고 오늘 맷집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권위가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행하신다, 성령님이 나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입술에서 나오고 말씀에서 나오는데 말씀해 주시는 능력으로 나는 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아침에 주셨던 큐티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만남 속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너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냐 물어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어렸을 때 내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설교가 뭐냐? 설교가 뭐냐? 설교가 뭐냐? 설교는 하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뭡니까? 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설교가 뭔가? 전도사님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설교하기에 들어가면 첫 번째 질문이 설교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스더 집사님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사님 설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가 뭐라고? 그것도 설교가 무엇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바꿔 생각하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만남 치료. 사모님 설교라고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은혜, 삶, 감정.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지워져요. 내 마음속에. 한번 따라할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편 되어주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십니다라고 외치는 게 설교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내 편이었고 그 내 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돌아서고 나면 뭐예요? 문을 나가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내 편이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지. 그리고 오늘도 말씀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 이것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되어주시는 거지.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듣고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면 제가 설교를 잘했고 하나님은 네 편만 낸다 이러면 설교를 못했고 그런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은 내 편이다. 내 편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무슨 권위로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묵상해 볼 것은 역질문입니다. 예수님 참 지혜롭지 않아요? 정말 지혜롭지 않아요? 예수님은 역질문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묵상 질문이에요. 묵상 질문. 오늘 어떻게 살아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올려드리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하세요. 그러나 내 말만 하면 하나님이 답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때 30분을 기도하면 15분은 묻고 15분은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다가 숨도 쉬지 않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다가 이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고 가는 사람, 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에스더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상담자다, 상담자. 질문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물으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언제나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해 주시는 힘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지혜롭게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묵상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치니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성전에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고 너는 성전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왜 스탑하고 있느냐? 왜 더 열정적으로 감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너는 무슨 권위로 살아가냐?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힘과 권위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배짱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자신만만하고 정말 든든한 지원자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쫄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생각이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묵상 질문을 올려드림으로 내 삶의 문제를 두고 또 성경 속에 오는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올려드리면서 내 생각이 십자가를 붙들고 넓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중심으로 바뀌어져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큐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전하고 또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의 인자사 누구여 내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살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